여기 이렇게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가까이 뵈니까 훨씬 좋아요. 아유, 우리 덕춘교회 식구들 손 들어보세요. 헉, 역시 짱이야. 멋져 보여요.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평일날 내리셔도 돼요, 장로님? 장로님이시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수만 나가도 그냥 이 여수 시가 뒤집어지겠네. 아멘.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죠? 저는 이제,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아직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지만, 어르신들도 많지만, 정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물론 예수님 믿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이 있지만, 내가 교회 밖의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아멘. 예, 교회 안에는 다들 열심히, 그 나름대로 버거워도 힘이 들어도 그냥 애쓰고 힘써서 하는데 밖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 그냥 연장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27년 섬기면서 뭐 팀장도 하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우선은 딱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전도자는 단정하고 예쁘고 꼭 깔끔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네, 아멘. 왜냐하면 저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교회 사이즈를 봐요. 교회 수준을 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안 좋고 불편한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만 기억을 꼭꼭 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조차도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조차도 사람을 만나면 중심이 쉽게 보이진 않잖아. 그죠? 애모에서부터 판단하게 되고 느낌으로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여러분 사치야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한번 쓱 보시고 나를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전도할 때는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주일날 나오신 모습 그대로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한 가지 옷을 입더라도 한결같이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날 그 옷이 우리의 응답이다. 그 옷을 늘 입고 다녀라.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 머리를 못 감고 가서 생쥐처럼 붙었어요. 늘 살려야 되고, 늘 열심으로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해봐야 돼. 자, 밥 먹고 거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살짝. 많이 보셨다. 필수예요. 거울을 꼭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전도 나갔는데 이빨에 고춧가루 꼈잖아? 그러면 그것만 쳐다보고 중요성은 다 잃어버려. 여러분 끝나고 나봐. 엄마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빨에 뭐 묻었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것만 봤어.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도 편안한 거 신고 다니고 가방도 깔끔하게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핸드백은 집에 전도하는 날은 다 놓고 나오세요. 어떤 분은 막 통장까지 다 갖고 다녀. 얼마나 무거울까. 전도자는 전도용품하고 가벼운 가방 정도의 전도용품이 다 가지런히 단정하게. 왜냐하면 전도용품 찾다 보면 저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만큼 가잖아. 잘 담아서 깔끔하고 무기가 없으면 입으로만 전도할 수 없어.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그 안에는 누주하고 겨우 거울은 있어야 돼. 이쑤시개랑 양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못 하잖아요. 헹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자 우리가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목사님의 수준까지 느껴버린다. 진짜예요. 내가 처음에 나 솔직하게 얘기할까 전도할 때 우리 교회도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있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는 내가 하도 매일 나가니까 꼭 만나. 오늘도 또 나왔어 막 이러고 이제 또 같이들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꼭
정말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줍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꼭 마주쳐. 근데 너무 놀랍고 이상한 거는 꼭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타나. 근데 이 얼굴은 그냥저냥 괜찮으신데 이 작업하러 다니실 때는 편안한 차림일 거 아니에요. 불쑥 나타나가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예, 막 이것도 챙겨놨다 가져가라 어쩌라 막 반말도 하셔요. 딸 같고 뭐 어쩌갖고 그러니까. 예, 그래요 권사님 이런데 매번 그런 생각을 죄송하지만 속으로 해봤어요. 꼭 이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깰까. 예,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대로 하고 다녀서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고 다니시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나는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 엄청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딱 봤는데 그분이야.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순간 많아지겠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폐지를 주어서 집도 있어요. 아들 둘 미국에 보내고 살만하세요. 내 남편 집사님이신데 젊었을 때 내내 그 권사님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게 사실일 거예요. 내내 밖으로 도시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집으로 들어오신 양반이래. 그 들어온 날부터 꼬집힘을 하도 당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도 성경 못 찾은다고 꼬집어. 우리가 뒤에 앉아 있으면 다 보여. 막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셔. 예,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폐지를 주셔가지고 폐지가요 돈이 별로 안 된대요. 근데 그걸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날마다 맛있는 식사 비용을 전액 다 헌금하세요. 그런 분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는 다 그분에 대해서 알잖아요. 삶도 괜찮으시고 뭐 아들도 잘 키우시고 다 있잖아요.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딱 만났을 때 좋은 마음은 아니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자, 밥 먹으면 식사하면 뭐 한다고요? 거울은 꼭 보세요. 신발은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한 거. 신발이 불편하면 알 수 없는 그분이 또 임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집중력 떨어져. 그리고 이쁜 사람 만나면은 조금 견딜만해. 근데 우리도 아직 멀었잖아요. 안 이쁜 사람도 상당히 많아. 예, 그런 분들 피곤하고 쉬고 싶고 억지로 전도를 하고 있는 날에 그런 분을 계속 만나봐. 응답받아요. 집에 가고 싶어. 예, 그래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전도자는 교회 안에서 준비할 것도 많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남편도 있지만 지금은 다 알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내롱하고 밤새 울어봤어요. 기도할 때. 젊은 집사가 1년 8개월 동안 철야 금식을 했어요. 이 길을 가기 싫어서. 가려고 작정하고 이사야 40장 41장 응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회복시킬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처음에 내가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가정 경제를 회복시킬 줄 알았어. 나가서 돈 벌면 되지 뭐. 애들 키워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교구장을 하다가 내놓으라 할 정도로 우리 김인심 집사하면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를 좀 불편해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대요. 나중에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저가 불편해가지고 일 안 했다고.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난 진짜 그런 얘기 하고 싶어. 내가 너무 예뻤던 게지. 질투였겠지.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다 일러가지고. 나는 그래도 입은 무거워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주방이면 주방, 뭐면 뭐 다 했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는 그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고 징검다리였고 많이 울었지만 지금의 모습이 아직도 멀었지만 다듬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길을 안 갈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등록했는데 얼마나 깍쟁이같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무섭더래요. 하도 말을 안 하고 구역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고 자리 나름대로 목사님 축도하고 눈 뜨면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눈에 띄기도 했겠지만 눈을 뜨면 저를 찾았대요. 딱 보면은 축도 끝나자마자 눈 떠서 바로 보면 내가 없대. 언제 가냐면 속으로 아멘 하고 얼른 가. 왜냐면 붙들리면 주의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철저하게 내 나름대로 가족계획, 아이들에 대한 계획, 내 삶이 있었는데 고난이 찾아와서 그냥 막 하는데 그 전에 일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쉽지 않으니까
취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혼나고 공허함, 예배도 정말 가정 예배도 사라지고 주일 성수도 온전히 못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영적으로 눌리더라고. 주일날도 온전히 내 교회에서 옛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안내 안 쓰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때? 그 마음이 와요.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오더라고. 이게 어쩌면 기득권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게 컸던 거지. 예. 그리고 내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관찰하고 뜻을 받아주니까 그게 길들여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고난까지 오니까 못 견디니까 직장으로 도피했는데 또 어려우니까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나갈 수는 없고, 놀아도 현장에서 놀겠습니다 하고 응답받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강당까지 올라와 있어요. 날 셀 쯤에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젊은 집사가 이렇게 철야를 처음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혼자 교회에 있는 것도 굉장히 무섭더라고. 근데 아무도 저하고 말을 안 붙였어요. 아니, 어려워졌으니까 직장이라 다니지 왜 교회 왔지? 이런 분위기였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들도 애 키워놓고 주일에도 안 늦다고 그러고, 나는 기도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데 주변에 그 누구도 상담할 만한, 단 목사님 사모님은 늘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권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과정에 제가 세워졌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역시나 환경이 그렇지, 전도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짝꿍이 하나도 없어. 매일 짝꿍을, 나는 매일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젠 해야 되겠는 거, 어려움도 있지만. 근데 짝이라는 게 여자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가면 남자들도 있고 무섭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약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신 게 입주전도를, 제가 직장생활 2년 할 동안 우리 교회가 기회를 많이 놓쳤더라고요. 담당 교육자님이, 전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분들을 데리고 입주전도를 들어갔는데 맨날 쫓겨나고 열매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육자님이 보고가 뭐냐면, 목사님 그 지역은 전도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전도를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쫓겨나서 못 들어간 지역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 제가 저를 딱 부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도자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버냐. 목사님 맞아요. 제가 솔직하게 그때는 마음을 드렸어요. 여전히 주머니는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고 내가 큰 부자의 꿈은 없지만 빚 갚기는커녕 살아가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가장 힘든 것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 영적으로 다 은혜가 소멸됐던 거, 돼버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도 현장이 이만저만 하니까 김희심 집사 혼자 들어가 봐라. 근데 혼자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짝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교회에 저 모르게 애쓰셨나 봐. 근데 서로가 다 뭐 어느 때는 오전에 1시간 돼요, 어느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정말 4분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해주는데, 정말 저는 이제 매일 전도에 미쳐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힘들어.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만 이겨야 되니까 기도한 게 있고 철야하고 있고 응답받고 들어왔고 또 보란듯이 하나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근성을 가지고 견디고 또 혼자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모시고 한 분 한 분 나가면 4분하고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 덕에 훈련이 됐어요. 어떤 사람하고 전도를 해도 그 사람 성격이 딱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강점, 약점이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보통 아니다, 괜찮다 느껴져요. 이렇게 현장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것도 느껴져요. 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막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근데 좀 느껴. 이제 전도만 하다 보니까, 짝꿍을 하다 보니까 내놓으라는 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오면은 어느 날은 어떤 분은 그냥 나 50분밖에 시간 안 돼, 빨리 끝내, 이러는데 그때부터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 있는지 이분을 모시고 다니는지 그게 그렇게 눌리고 슬프더라고. 힘이 들었어. 그럴 거면 집에서 쉬지 왜 나왔어요? 이러고 싶어. 나도 아직 남아있어, 많은 게. 예, 전도를 지금만 같으면 무슨 나를 위해서 해줘. 당신을, 권사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이 얘기를 할 뻔했어. 잘 참았죠. 안 했어요. 예, 웃으면서 그냥 권사님 감사해요. 알았어요. 50분에 태워다 드리면 되죠? 거기다 모셔다 드리면 되죠? 네. 그렇게 비유 맞추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나가서 막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사모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막 그냥 막 우리 사모님이 너무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좋으세요.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 이쁘든 않잖아? 막 이래.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책이요. 다른 때는 솔직하지. 그게 나는 이제 쓰임 받다 보니까 뭔가 깨달은 거야. 이제 거짓말은 아니고 정말 이 영혼이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 내려놓음이 다시 들고 가더라도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생각 가지고 막 하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뒤에서 흉은 보지. 더 놀라운 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흉들이 흉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 모르는 게 없더라고. 예, 정말 나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도 신문 기자들이 많다라고 확신해요. 그분들은 그것이 사명이다. 아주 그거 안 하면 하루를 못 견뎌. 우리 교회도 많아요. 돌아가면서 전화를 꼭 해야 되는 순번이 다 있디야.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우리 전도대원들이요, 내 편들이 많아. 이제는 그들이 다 일렀어. 집사님 없으면 도마위에 생선 한 마리래. 내가 그렇게 내 흉을 본디야. 감사하네. 흉을 봐서. 그 나보고 속없이 맨날 웃는다고 뭐라 그래. 그러면 웃어야지. 웃냐? 예. 그리고 나는 그 권사님 보면 나도 생각나지. 예, 뒤에서는 에휴 물러가라 이러고 싶어. 진짜. 예, 그래도 웃으면서 사역하고 교회 세우려고. 또 목사님 내가 전도하니까 목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까 봐 생각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한 훈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 그런 생각 못 했잖아. 나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는 그래, 저 권사님도 저 부분이 아프겠지. 스스로 안 되니까 드러나겠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 거칠의 자존심 때문에 그 포장을 하고 갈래니 은혜가 없는 거지. 내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도 솔직히 많았어요. 내가 말로 가르치면 안 된다. 예, 나하고 적이 된다. 한 사람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조차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점심 안 먹고 대충 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막 어머 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잖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튼실하잖아. 그러면은 막 어떤 사람은 때 되면 밥 안 줬다고 흉보고, 또 나왔으니까 안 먹으려다가도 또 김밥집이라도 잘하는 데 가서 모시고 가고, 자기들은 차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려고. 나는 또 운전도 잘해. 30년 넘게 무사고요. 내가 자랑을 해야지. 일종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일종을 못 해봤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그 세 가족들을 엄청나게 태우고 다니잖아요.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예, 주일날 저희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정착 이야기 들으면 다 울어요. 저희들 은혜 안 받아요. 일부에 은혜 받고 목회를 돕는, 예배를 돕는 동역자로 사역해 애 보고요. 구전일 다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해도 냄새 안 나게 새 가족이 왔을 때 깨끗하게 좋은 자리 앉혀주고, 욕도 다 먹어. 우리가 공격 다 받아. 예, 그래도 그냥 웃어. 오셨어요 장로님. 그리고 뒤에서는 울어 그냥. 예, 그게 훈련인 걸 어떻게. 그게 사명이면 그렇게 가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 안에서도 우리 기자분들이 저한테 다 얘기해줘. 자기들 또 막 흉봤대야 미안하대야 막 이렇게 하고 다 얘기하고, 그걸 끊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도 일꾼도 만들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과정 저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정말 목사님이 한 번만 사모님이나 교회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웃어주면 그날은 은혜가 없어. 설교 시간에 제 야단을 쳐야 다 은혜를 받는데야. 전도 좀 한다고 막 이러면은 막 그냥 다 은혜 받고. 그죠? 그리고 막 어느 날은 전도자 한 사람이 새 가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내 얘기인 줄 알아. 아무도 안 하니까 혼자 하거든. 그 얘기를 하는 날은 아무도 나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내가 이러고 컸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면 속속히 다 알아. 어떤 마음인지. 전도를 해보니까
육적인 아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가까이 해보니까 제가 보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에 뭘 남긴다고. 기도는, 새벽 기도는, 말씀은 마땅히 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것은 어린아이야.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살으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분은 남다른 은사도 있지만 사명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확신이 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건강한 기도가. 좋은 직장을 주세요 했으면 기도했으니까 나가서 찾아야 역사하시지. 말씀의 역사가 뭐예요? 믿고 나가서 따르는 자를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시지. 아멘? 이 원리에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여.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를 갔어. 거기까지예요. 그 좋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그 좋은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 다음 것에 물음표를 달고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많이 절제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자로 지하에 있을 때, 지하에서 1층을 새 얻어서 올라왔을 때 기뻤고, 조그만 건물을 새를 얻었을 때 너무나 기뻤고, 내 집 산 것보다 더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컸어요. 그리고 새 가족이 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다들 미워해요. 왕따처럼. 앞에서 거침없이 어떤 얘기들을 할 때 가슴 철렁철렁 하면서 저분이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다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게 교회 아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인내했더니 그들이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되고 나니까 우리 김인심 집사님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대요. 그분들이 그렇게 동역자가 됐어요. 제가 전도 잘하니까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전도 잘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 말 해주셔야지. 안면에다.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많은 걸 앞서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걸 하냐면,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하니까 더 어렵지. 많이 나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중에 전도 목회가 싫으면 다 나가라 이러셔. 진짜로 안수 집사님 부부가 다 나가버렸어. 그런 아픔을 겪었어. 목사님도 너무 급하시니까 그러셨대. 다 급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 어느 날 우리 일꾼들을 다 모아놓으시더니 목회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성격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정확하진 않대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목사님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좋아는 하지만 재미로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걸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내 목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격이 어떤지 좀 서로 알고 즐기는 시간을 갖자 해갖고 이 오후 예배, 저녁 예배라고 그러죠. 저녁 예배 때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쭉 나눠주더니 은사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눠주시더니 갑자기 그걸 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쭉 빨리 쓰래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써가지고 냈더니 성격들이 나왔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격 나온 대로 앉으라고 하더라고. 예,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무슨 권사님 저리 가세요. 집사님 저리 가세요. 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아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정말 이 믿음도 좋아 보이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귀한 분들. 귀한 분들은 저쪽에 다 앉아 있어. 근데 저를 안 불러. 이상한 일이다. 왜 나를 안 부르지? 궁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날 쯤에 저를 불렀어요. 저를 어디로 가라고 할게요. 정반대인 저쪽으로 가래요. 근데 저가 가라고 한 쪽을 딱 보니까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쪽에 다 앉아있어.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가는 중에 가장 불편한 그 권사님이 나한테 한마디로 툭 했어요. 나중에 그분도 전도자가 됐지만, 내가 왜 김인심 집사하고 똑같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권사님하고 싫어.
그리고 옆에 앉아서 막 사랑합니다. 서로 성격이 같으니까는 그냥 마주보고 인사를 하래야. 사랑합니다는커녕 불편합니다 이러고 싶어. 근데 이쪽을 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이 다른 분들도 김희신 비서 성격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 불편해요. 막 이쪽은 빛과 소금의 유형이래. 막 한결같고 뭐 아주 굉장히 극찬을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쪽을 딱 돌아오시더니 보시더니 훈련 없이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여인들이 여기 다 앉았대. 시끄럽대요 우리가. 우리 유형이 그렇대. 나도 그때 나를 처음 알았네.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일 불편한 거는 그 소리 지르는 권사님. 그 권사님은 평소에 말을 해도 싸우는 줄 알아.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 목소리를 좀 작게 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살면서 가장 싫은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래. 자기가 좀 고치면 되지. 그분은 다 싫어해요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싫어하니까. 그분은 뭐냐면 말로만 일을 해. 손으로는 절대 일 안 해. 예, 그리고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분은 유일하게 나를 시켜요. 나만 보면 김희심 집사 저 빗자루 좀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 자기가 갖다 놓지. 우리의 유형은 절대로 누가 시키면 안 하는 성격이거든. 예, 내가 누구를 시킬지언정 나는 안 해. 그럴 때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내가 우리 교회 오는 과정에 조금 역할을 했거든. 올 때부터 약간 감정 상하게 하더라고. 등록을 할 때 인도자에다 내 이름을 써줬으면 내가 이쁘게 봤을 거예요. 스스로 왔다고 쓴 거예요. 스스로. 내가 밖에서 만났었거든. 예,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계속 나는 큰 교회에서 대교구장을 했다네. 근데 어느 교회는 대교구장도 있나 봐. 나는 지금 교구장 하고 있거든. 우리 교회는 대교구가 없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막 자기는 대교구를 했는데 옛날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일 안 했대야. 예, 근데 나는 이제 그 양반이 알 수 없는 약간 나이버리 의식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내 속에서는 나한테 내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대대대대 교구장이다 야.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8명일 때 전도했다 야. 전도받았다 야. 이런 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을 성격이 같다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전도자는 인격적이어야 된다. 아, 비인격적이면 하나님이 안 쓰는구나 하는 가정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너무나 많은 흔적이 남아. 그러면 뒤에서 은밀하게 제가 수습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네, 괜찮죠? 근데 그걸 모르는 여인은 그 여인밖에 없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시험도 교인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전도하니까 다스리더라고. 쉽게 변하진 않은가 봐. 다스려. 자기 자신을 알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저보고 깍쟁이였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요 성격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구를 맡으면 자기가 맡은 과정은 잘 안 돼. 더불어서 연합하는 걸 잘 못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탁월한 사람이 등록을 하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저예요. 놀랍죠, 전도자가. 저보다 이쁜 사람이 등록을 하면 왜 그렇게 짜증나고 싫었는지 몰라. 아니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왜 와서 눈에 띄어 저렇게. 그도 기도까지 잘해. 예,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만 보면 아주 웃고 평안해. 그러면 더 짜증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이니까 막 그분한테 안 웃어주고 뭔가 느끼게 했었나 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응답을 받고 그분이 떠나가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떠나가니까. 그때는 제가 돌아보면 열매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야 하나님이 쓰신다. 방법을 배우기 전에 지금 그 얘기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식사하고 전한 이야기를 요약을 정리를 하자면 전도자는 언행이 아직도 멀었지만 단정해야 된다. 성격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과천 소망교회 커서 거기서 집회하고 왔다잖아요.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여기서는 안 했지만 했어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밖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더 신경 쓰고 잘 살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사라져요. 혈기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사라져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갖춰지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쉽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도 쉽지 않아요. 나를 어떤 구조 안에 가둬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섬기려고 하죠. 가식적으로라도 그런 척이라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리다 보면 변화가 언젠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주 보시고, 전도자는 입도 무거워야 된대. 자, 시작. 믿으시길 원합니다. 네, 인격적인 사람이 전도도 잘한다. 그리고 네, 하세요. 시작. 그런데 나는 아직 멀었어. 자, 시작. 기도 좀 해주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 우리가 짧아요,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거칠의 자존심 다 버려버리세요. 교회 안에서 그게 뭘 필요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우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인정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에 있잖아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할 말도 없잖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올인하고 왔어요. 우리 모두가 전도하다 왔어요 라고 오늘부터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는 전도의 도구다. 자, 시작. 나는 전도의 도구이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다. 알아들으셨죠? 네. 자, 읽으셨으면 이제 이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7주 동안 할 때는 전도자의 인격 자질 개발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방법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게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 전도자, 사람이 중요해요? 전도법, 방법이 중요해요? 자주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굳이 서열을 정한다면, 순서를 정한다면 사람이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으로. 50년을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전도받은 지 3년이 됐던 연수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 긴 세월 동안 기도 생활을 몇 년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익숙하지 않아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쌓는 것을 아직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1년에 성경 몇 독 하는 걸 작정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어렵다고 했던 그 부분들도 나름대로 교회 안의 봉사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면서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저축해놓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전도하는 시간을 내 나이, 내 신앙의 연수 생각하시면서 전도를 몇 시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안 하고 산 세월만큼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체질화됐다고 그래요. 습관화됐다고 그래요. 전도가 삶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주한장로교 여러분 교단하고 똑같아요. 나겸일 목사님 하시는 그 교회 여러 번 교회에서 보내주셔갖고 우리 전도팀을 데리고 팀장일 때 갔었습니다. 세미나 때. 회비도 비싸요. 맨 앞자리 가서 앉아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은혜 받으려면 앞에 끝날 때까지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말고 다 듣고 불편한 건 다스려서 생각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거를 우리 걸로 다 삼아야 된다. 그런 열정과 욕심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안강자 집사님 시절에 지금은 뭐 목사님 되셨단 말도 있고 뭐 있지만 뭐 권사님은 엔젤이 됐었고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간증문을 딱 써준대요. 그걸 읽은데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딱 한마디에 제가 걸렸어요. 앞자리에서. 전도는 쉽다 하는데 너 올라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 나는 어려운데. 근데 지금의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면서. 그분은 어쩌면 우리가 도전도 하지 못하고 세미나만 쫓아다니고 있을 때에 나는 그분은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전도자의 길을 출발해서 주님과 함께 프로란 자리에 섰었구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남편이 있지만 자석처럼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 따라온대요. 나보고 맨날 아는 사람이었냐고 물어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늘 누구를 만나도 내가 먼저 말을 붙여요. 자, 그런 결과가 저도 아직 많이 배우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의 결과도 나는 미리서 시간을 많이 들였다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한 번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었다. 새가족들하고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는 쉬운데 훈련이 어렵다. 시작. 이건 사실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였는가 늘 물음표를 다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 안 된다, 어렵다, 시간 없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핑계대고 안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만 안 나가면 돼요. 우리 짝꿍 중에 한 분은요, 제가 세워질 때 제가 전도 나갈까봐 걱정이었대. 나중에 친해지니까 얘기해. 나가가지고 주일날 혼자만 열매했는데 그렇게 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동역자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요. 권사님, 나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부분이 저는 비인격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터트려져야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선한 순한 길을,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해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격은 어떤 성격이 전도 잘한다? 내성적인. 저는 외향적인. 저는 내성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외향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원래는 내성적인 것도 많이 있었어요. 양면성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제가 혼자 테스트를 해보면 외향적인, 그러니까 밝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밝다, 표현하는 사람. 예, 그런 성격이 거의 99%예요. 근데 양면성이 있는 게 내성적인 부분도 많이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자,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전도를 나가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요. 자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내성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고집 부리다가 옆에 사람이 돌아가셔요. 내성적인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난 차라리 그냥 실수가 보이고 막 어떤 표현을 하면 가까워져. 알았슈 해놓고 안 나타나는 사람 제일 힘들어.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간다고 그랬슈 이런 사람 더 무서워. 따지기 좋아하고 기억력 총명하고 알 수 없는 쪽으로. 난 너무 고달파. 리더자로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 되게 전도 죽어가는 영혼이 먼저 보이고 사랑이 최고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내려놔줬어요. 저도 예전 나도 그랬지. 나이가 연세가 들어있을수록 전도자의 길을 많이 안 가본 사람일수록 그게 아집처럼 굳어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해결된다는 거 본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려워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왜 얘기를 하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향 따라 살고 성향 따라 쓰임받잖아요. 그죠? 성품 따라. 자, 그러면 내성적인 성품은 장점은 뭘까요? 성실해요. 한결같은 게 있어요. 기복이 심하진 않아요.
외향적인 성도분들은 그냥 주여 했다고도 그 다음 날에면 주님은 없는 것 같아 이래. 있어요. 기복신앙도 많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 현장으로 저는 전도자 하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짝꿍을 붙여서 내보낼 때도 지도자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일부분은.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하고 붙여줘야 돼. 그래야 효과적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외향적이고 뭐 내성적이고 이 성격도 중요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전도할 때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 그분하고 맞는 거야. 전도는 그래요. 왜냐면 저는 막 고난 중에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도하기 싫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짝꿍을 해주잖아요. 혼자 할 때가 편하더라고. 어느 날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뒤에서 내 흉본다 생각하니까 이 말이 자신감이 없어. 뭐 사업은 망해가지고 어려우면서 무슨 전도한다고 잘 사는 것처럼 오늘은 막 옷도 이쁘게 입고 왔네?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예, 교회만 나오세요.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서 그럴까 지가 뭐 있다고 다 들어줘. 막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이 막 사모님이 하나도 안 예쁜데 교회는 별론데 막 좋다고 내가 했다잖아요. 그걸 얘기한 사람을 누군지 내가 그 입이 싼 기자한테 들어서 알아. 그러니까 그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이런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좋은 것만 보려고 안 해. 그리고 막 전도가 안 되면 나와가지고 나 같으면 그렇게 전도 안 하겠다 하고 갈구어요 사람을.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한 사람끼리 전도하라는 이야기로도 들리겠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 사정을 다 봐주니까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저 권사님은 10시부터 11시까지는 누가 와? 운동을 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가 있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이해해주고 내 짝꿍 권사님 입이 무거워. 집사님하고는. 그러니까 둘이 해야 돼. 안 돼. 연합의 중요성도 전도가 잘 되려면 짝꿍을 바꿔서도 해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조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용품 단정하고 예쁘게 많이 갖고 다니는 거. 자, 됐죠? 이제 나갈 준비 됐죠? 됐죠? 아직도 안 나가실 거예요? 아직도 기도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응답이 안 될게요. 그 부분이 안 내려지면 오래 갈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도 현장으로 출발해요. 아멘. 자, 전도는 이렇게 해요.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하세요. 또 많이 그냥 안 해봤지만 전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길거리에서도 하고 단독이나 다세대나 빌라를 들어가세요. 자, 사람들을 만나보면 차이를 느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깍쟁이님, 단독이나 다세대나 빌라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나서 그러지 만나면 사람들이 착하고 푸근하고 선해, 친절해. 다른 말로 들어오셔서 물 한 잔 드세요 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고 천주교인들이야. 천주교인들은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래. 얼마나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그런지 친절해. 쏘가 넘어가. 또 파악해야 될 거는 사람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합니다. 이단한테도 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자, 전도하다가 힘들면 맨 그 집 가서 놀다 와. 이건 내가 많이 해봤어요. 시간은 때워야 되고 갈 데는 없고 오라는 데는 없고 아파트는 많아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분이 임한 날이 있어. 그럼 그런 데 가서 놀아 어머 하고 그리고 시간 다 지났네 이러고 맨날 와. 이게 사역이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야. 열매 없어. 교회도 실속이 없어. 이런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이 친절한 사람에게 처음에 배울 때는 훈련 차원에서 가까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겪고 나면 파악이 되어져야 돼. 알아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전도법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애살스럽게 인사를 예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남자분에게 전도할 때는 아주 격이 있게 교양 있게 해야 돼.
그분에게도 만화님이 있을 것이요. 얼굴이 이쁘면 더 싫어해, 전도자가. 그러니까 정중하게, 전도할 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자, 사례는 조금 이따가 다 얘기할게요. 자, 남자분들이 지나치게 친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올 줄 알고 더 잘해주잖아. 그러면 오해가 발생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얘기요. 직구준 분들은 막 커피 한 잔 먹으면 내가 갈게요, 농담 삼아서 하잖아. 근데 이 착한 전도자들은 커피 한 잔 먹으면 내가 갈게요 하면 커피 먹으러 간다. 참 정신없어. 절대로 안 와요. 그리고 한 번 와서 정착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렇다. 어느 교회에게나. 그리고 요즘은 엄마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래 이렇게 대상자들, 불신자들 보면 교회의 어떤 그 속성을 아주 다 알아요. 그래서 뭘 얻어먹고 이벤트성으로 가고 이런 건 잘해. 그런 분들도 어떻게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해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아주 멋진 말로 파괴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파괴 영성. 자, 요거를 왜 미리서 서론에서 얘기하냐면 짧은 시간이니까 이해를 빨리 시키려고. 자,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한다?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전도 잘하려면 한 가지씩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격은 어떤 사람? 외향적인, 다른 말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옆에서 수발을 잘하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여러분 전도 현장 들어가도 입이 너무 무거워갖고 주여 하고 있으면 분위기 깨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얘기했다, 저 사람이 한마디 했다, 이거 하지 말란 소리요. 지혜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시원찮아도, 좀 부족한 듯 해도, 답답해도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자는 이 양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예요. 이 칭찬 한마디 해주고 계속 웃어줘야 돼. 그리고 전도의 방해거리가 되는, 뭐 불이 켜져 있으면 가스레인지도 꺼주고, 빨래를 개고 있으면 같이 개주고, 애가 울면 안고 막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엄마가 전도 받다가 들어가 버리잖아. 보이는 데서 오르르 까꿍 하고 앉았어야지. 강아지가 짖으면 강아지도 이뻐해주고, 분위기를 업되게 같이 해주는 게 보조야. 그냥 잘하나 보자. 또는 뭐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뭐해, 바로 쫓겨날 건데 자기가 더 긴장하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바로 아웃이야. 그래서 저희는 전도학교 때 얘기하잖아요. 둘이 같지만 한 몸을 이루는, 이게 환상의 콤비는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기만 그렇지만 아직 훈련 과정이니까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양적인 성격을 뭐라고요? 현장 가면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한다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혜까지 있으면 전도 잘한다. 자, 정리할게요. 외적부터 합시다. 자, 내일부터 이뻐져야 되겠네. 꼭 이 생각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도의 도구이다. 자, 성향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일 때 전도가 된다. 외향적인 성품이 플러스가 된다. 내성적인 성품을 가진 분하고 짝꿍해도 효과적이다. 자, 더 효과적인 것은 뭐 편의를 봐주고 내가 저 사람이 편하니까, 친하니까, 끼리끼리니까 그분하고 늘 짝꿍하면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잘해. 내가 돈이 없을 때 재방문할 때 음료수를 잘 사.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내가 전도하기 싫을 때 일찍 나가서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나를 불러. 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놓고 차로 나를 태우고 와. 이런 호흡이 척척 좀 맞는 사람하고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조금씩 알아듣는 것 같아서 힘이 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이걸 봅시다. 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하고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하고 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아니구나. 그럼 매일 한 번? 매일 한다? 그건가? 그럼 왜 매일 하라고 그럴까 봐 무서워서 안 들어요? 어째요? 아니 그러면 기간은 정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가 전도는 요즘 하고 있다. 딱 그러니까 한두 분 드네.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밖에 없네. 감사하네요. 네.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다. 오, 알아는 들어요. 그죠? 자,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성격 조금 얘기했고, 할 게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많이 배우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고 나가면 안 나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강하니까 내 주장을 자꾸 피니까 안 되는 거야. 예,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 뒷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봐.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시작.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A씨는 전철 안에서 종종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A씨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전도자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그렇게 불손한 태도는 오히려 교회 이미지만 떨어뜨리고 전도의 문을 막는 역반응만 초래할 뿐. 그래서일까? 전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우리들은 좋아들 하신다. 자, 1번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중에 제 책을 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전도법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전도법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제 많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보면은 열정이 뜨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전도왕인 교회도 많아요. 권사님들도 전도를 잘하셔서 그 교회 전도왕이신 분들도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딱 꼽는다면 뭐냐면 열정이 대단해요. 열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뜨거운 사랑이죠. 하다 보니까 나가면 막무가내 복음만 제시해. 자기를 시원케 하는 전도야. 나는 거기다가 조금만 우리 전도법의 부드러움의 필요성을 느끼면 훨씬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수없이 들어요. 자, 1번은 뭐냐? 여러분 도시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안 계셔요. 옛날에는 막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서 막 주님처럼 끌고 다니시고 막 자전거 오토바이를 개조해 갖고 지금도 가끔 있어요. 예수 천국하고 막 외치고 역전 앞에 전철 입구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전도자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꼭 수고하시네요. 한 장 받아오시네요. 오는데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단정하고 조금 깔끔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저들은 뭐가 있냐면 그 은혜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교회를 안 와봤잖아. 말씀이 없잖아 아직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이고 사람의 인간의 세상 기준이야.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반감을 가지고 대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전도학교 오신 어떤 목사님이 전철 안에서 너무 열심히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김인심 전도사님이 하는 전도학교가 있는데 장로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같이 배워서 하시면 어떨까 했더니 막 이간이라고 뭐라고 하더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현장에서 복음 제시를 듣고 영접하고 바로 교회 오신 분 많지 않아요.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어요. 확인할 때와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림의 그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아직도 많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줘야 돼, 그들을. 그래서 저희 전도법은 뭐냐? 이제 읽으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할 건데요. 1번은 뭐냐?
이 전도법이 잘못되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법하고 다르다. 이 이야기를 이해를 돕고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다 소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거리전도, 외침전도. 광화문에 가면요, 여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확성기를 들고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참 보기 좋아요. 그럼 모든 동원에서 전도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흐름, 환경,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인지를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삶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전도하세요. 굳이 꼭 그렇게 드러내서 물론 여러 군데서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우선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1번 읽으셨죠? 자, 그럼 우리 전도법은 어떻게 하냐? 2번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2번.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 그 옆에 2번 옆에 파란 글씨로 크게 써있는 거. 전도는 확신 있게 한다. 방법은 교양 있게 한다. 요 눈으로 보시고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첫 번째, 2번의 첫 번째 줄. 시작. 다시 한번 이해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 에티켓을 지키며 대화 참여 유도, 신뢰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2. 3. 3. 아라비아 숫자로 3 써있는데 보면 그 첫 소절만 읽어보세요. 지금은 네, 여기까지 하고 저를 보세요. 자, 오른쪽 맨 밑에 저를 보시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핵심 요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법이 탄생을 했어요. 자, 좀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적 관계 전도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픔과 상처를 감싸는 전도법. 우리는 상담자가 돼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찾아 나서는 전도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쭉 읽으면서 지금은 소통의 시대다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걸 그만 보시고 좀 이따 보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목사님이 오른발 내밀고 들어가서 사형리에 근거해서 복음 제시라고 뜨겁게 기도해줘라. 성령님만 의지하면 전도가 된다.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따고 사람들과 너무도 행복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미처 돌아볼 집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바빠요. 태신자는 금방 삼아져요. 말하자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저는 대상자라고도 하고 이쁜 새가족 대상자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 태신자라고 뭐 알아듣잖아요. 관계 맺을 대상자들. 그들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뭐로 하지? 왜 나를 좋아하지?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고 있더라. 그게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면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면 저도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기도하는 걸 조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늦췄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훈련이 되기 전에는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오면 기도 시간은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11시 예배도 많고 공식적인 예배도 많잖아요. 새벽 기도도 저도 은혜 받고 새벽 기도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 기도도 얼마나 많아. 매일 들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어색하게 하고 불편해하면서 우리를 안 만나주고 이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조금은 여러분이 다스려봐요. 참아봐. 교회만 오면 우리보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찾아 나서는 전도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안 보고 우리 같이 해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바로 생각하세요. 사람은 다 근심 걱정이 있다. 자, 시작.
사람은 다 근심 걱정이 있다. 다른 말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산다. 시작. 나도 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 그것이 은혜야. 그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은혜지만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그죠? 자, 그들도 있더란 얘기야. 부산의 수영로 교회 가서 실습을 해보니까 아파트 100평을 사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고 건강하면.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아픔이 많아요. 얼마나 집이 좋은지 들어가기는 했는데 나가지를 못했어. 어디가 입구인 줄을 모르겠어. 전도하면요 많이 가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눈만 높아진다고 그래. 정말 하나님 참 감사하죠. 전도하면 다양한 집들을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입주전도 때 그러잖아. 오라는 데는 없어도 바빠요 이러고 인사하잖아요. 이따 마치기 전에 배울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근심 걱정이 다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그걸 접어. 마음에 꼭 예쁘게 접어놔. 머릿속에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저 집엔 걱정이 뭐가 있나? 안부를 물으러 나가 있는 상담자다. 자, 우리는 고로 상담자다. 시작. 나는 상담자다. 전도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효과적이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이미지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4가지가 있다. 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잘 따라올 거예요. 자, 정리를 잘해야 나가서도 분리가 잘 돼서 분류, 사람의 어떤 유형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만남 가운데 시간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걸 통틀어서 고부간의 관계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 고부간애가 시어머니하고 시댁하고 며느리겠죠. 예,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첫 번째는 관계의 고통, 관계의 고통이라고 쓰세요. 예, 관계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다. 자, 인간에게는 근심 걱정이 많아. 뭐가 많아? 관계가 깨져서 아파하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포함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하면 교회 안 오고 싶잖아. 친했던 권사님, 집사님하고 어려워지면 얼마나 힘들어. 눈물로 기도가 되잖아. 불편하잖아.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어. 힘들어. 이해를 해야 되는 살아온 부부간에도 그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소통이 안 되면 힘들어요. 지금은 소통의 시대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관계에 시달리고 있다. 관계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전도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관계의 고통, 두 번째 물질의 고통. 제가 재정에 우리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겪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편하고 나하고 항상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참 좋아하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전도자의 길을 오니까 이렇게 만져주시는지 몰라요. 새 가족을 속삭이는 새 가족부터 교회 비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헌 교복을 얻어다 입히고 엄마는 새 가족들 그 어려운 중에서 교복을 사 입혔잖아. 우리 시험 치는 날은 몰라도 새 가족들 태워다 주고 거기 있었잖아. 이게 상처예요. 제 책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물질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전도하는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세요.
예, 얘기하세요. 인간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전도할 때는 말하기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아니면 나 이 길을 못 가. 견디고 살 수가 없었을 거야. 통장에 있는 돈도 남편도 한순간이었어. 이런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고통, 두 번째 당하는 사람, 세 번째 질병의 고통. 집에 환자가 한 분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요.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재정까지 어려워져요. 경제적인까지 와요. 행복은 사라져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눈물바다가 있는 곳이 환자들이에요. 환자의 가정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축구전도 연습 중에 문이 열렸어요. 안 열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열렸어요. 정말 노크를 한참 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조금 몇 발자국 뛰었는데 열렸어. 쫓아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너무나 얼굴이 정말 말랐더라고. 아주 핏기도 하나도 없어. 근데 열어줬는데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도 암이지, 본인도 암이지, 시어머니도 암이지. 본인이 그나마 제일 나아서 간호를 하는데 살 소망이 없대요. 그 가정에 애들까지 다 데리고 5명이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생명도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한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열어줘서 차 한 잔 먹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서름에도 울고 고마워서도 울고 얼마나 힘들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연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주변에 뭐 우울증, 조현병, 무슨 공황장애, 환청이 들린다, 이런 거 다 포함되겠지만, 아이들 너무 똑똑해서 영재들, 너무 지나치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 굉장히 한순간에 잘못됐잖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신 분,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 분들이 이분들을 관리해야 돼. 우리같이 바쁜 사역자들은 매이더라고요. 해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이 특수 사역자들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서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고, 이런 분들이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보게 해야 돼. 찬양만 틀어줘도 잘못돼요. 밝게 생활을 해야 돼요. 치료도 받으면서 병원에. 그래서 전 4분류의 유형들이 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적으로 눌린 자들. 불쌍히 여겨야죠. 교회가 품어야지 사실은. 저 큰 교회들 가면은 작은 교회에서 그 큰 일들을 다 감당해요. 큰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자기를 누가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교회도 오면 꼭 내 옆에 앉아요. 예, 어떻게 담았을지도 모르는 김치를 잔뜩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줘요, 맨날. 그래도 갖고 가. 표정 보면 딱 아나 봐. 좋아하는지 어쩌는. 한 분이 어느 날은 와서, 전도사님, 내가 이단교회 가서 전도하고 왔대.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이단교회 가서 전도할 용기가 있어요? 그런 분이니까 간 거지.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 여기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갔대야. 대단하지 않아요? 다 웃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나. 그러니까 이 성도를 아니까 앉으라고 그러면서 커피를 주는데 내가 이단이 주는 커피를 안 먹어요. 그러고 나왔대야. 잘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들이 있어. 그래, 나보다 낫다 내가 그랬어. 예, 그래도 항상 이쁘게 하고 다녀.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앉아있고 오래 있지 말고 밝게 다녀. 어두우면 집에 가서 나오지 마라. 무서우니까 세상에. 다 한단 말이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분은 없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시고,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우리 교회, 결국 내 삶이, 여러분 가정이 꼭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꼭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아시고 갚아주셨어요. 아멘.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예. 여러분 수도권에 조그만 호수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어요. 행복하겠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저는 집을 전도의 장으로 써요. 데리고 와서 함께 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어색해져요. 밖에서도 만나고 우리 집에서 많이 만나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면 보통은 예전에 저도 그 집을 꼭 내가 한번 갈게, 찾아갈게 갔어요. 싫어해요. 지금은 여러분 집을 오픈해요. 라면도 끓여 먹고 김밥도 하세요. 아우, 나 혼자 오늘 김밥 먹으려니까는 자기가 생각나. 어서 와.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오늘 안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여러분 집을, 장막을 전도의 장으로 하나님이 쓰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집에 여러분 멋있고 이쁘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누가 와? 그죠? 우리 식구만 보면 아깝잖아. 예, 그래서 초청하세요. 근데 초청이 아주 자연스럽게 놀러 오게 하셔. 바쁘면 거실만 치워놔. 나도 막 그냥 어쩔 때는 발로 밀어놔. 그래가지고 그냥 거실만 항상 치워놔.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자, 4가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눌린 자들까지. 자, 이제부터 아까 그 인사, 칭찬, 그죠? 그다음에 자랑, 여러분 간증,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존중해 준다. 이거하고 같이 가야 돼요. 자, 요걸 다 생각해내세요. 자, 제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전도 현장에서 왜 30초가 중요한가? 30초만 잘하면 전도가 돼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늘 끝나고 반드시 해보세요. 나가자마자 전도지 오늘 내가 숙제로 20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거 돌리기 전에는 집에 가시지 마셔요. 못 돌리면 들어가지 마셔. 다시 교회로 와.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가셔. 자, 여러분이 현장을 나갔을 때 30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초가 있다? 30초. 뭐만 잘해도 인사가 된다? 전도가 된다? 자, 인사는 어떻게 순서를 정한다? 첫 번째, 30초 동안에 시작, 뭘부터 해야 된다? 인사. 자, 인사 멘트가 아니고 인사한다. 그 다음 2번째 뭘 한다? 자신있게 이게 맞았어요. 칭찬. 그 다음에 3번째 뭐 한다? 뭔 자랑? 뭐 자랑? 우리 딸 자랑? 에? 내가 이쁜 거 자랑? 그죠? 연세 드시면 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엄마는 막 자녀들 자랑할 것도 없는데 앉으면 자녀 자랑이야. 주님 자랑하라고 내가 맨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랑. 자, 뭔 자랑? 교회 자랑. 그 다음에 목사님 자랑. 자, 제가 지금 해볼게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러면 여러분 2가지가 바로 나와야 돼. 고민이 되면 1대1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자랑이 뭐유? 한번 물어봐. 이름 적어놔야 돼.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은요. 자, 첫 번째 시작. 사랑이 많으세요. 들린다. 또 뭐요? 젊으셔요. 또 뭐요? 부지런하셔요. 목소리도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자, 은혜로운 말씀도 좋으시겠죠? 네, 그러시겠죠? 네, 목사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 젊으신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많이 새가족들이 좋아해요. 네, 그게 장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교회 자랑 해볼게요. 한 가지만 했잖아. 자, 2가지. 한 가지 더. 우리 목사님은요. 2번째. 여러분 다른 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해야지. 자, 2번째 시작. 갑자기 더 조용해졌다. 네,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 5가지를 지금부터 써서 달달달 외워야 돼요. 5가지 써가지고. 자,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요. 시작. 자, 어느 교회처럼 혹시나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제가 안양의 어느 교회 갔더니 합동 측에서 선결교회로 넘어가셨대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막 경찰차가 오고 막 이랬다네. 주변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멘트를 뭐라고 하면서 7주 동안 전도했게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도 바뀌었고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만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바뀌었냐고 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로 올라가 보니까 새벽 기도는 쉽니다 써놨는데 쓰러질 뻔했대요. 새벽 기도 쉬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막 경찰차가 오고 막 좀 어려움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멘트를 적절하게 교회 자랑을 나갔을 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아까 오전에 조금 했는데 이 지역에 교회는 있지만 또는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래 해. 가장 해봐. 자 시작. 가장 건강하고 이단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그 다음 생각해봐.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이러든가. 예, 우리 교회예요. 저 보세요. 보통 아니게 생겼는데 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쭉 이렇게. 예, 절대로 떠날 생각 없어요. 이게 돼야지. 아멘. 네, 우리 교회 장점 2가지만 합시다. 자, 우리 교회는요. 자, 시작. 어째서 작아질까요? 막 교회를 그냥 다녀요. 엄청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돼야지. 그죠? 예,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으신 목사님이요. 우리 계세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 꼭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세요. 시작. 젊으시니까요. 오셔요. 어른들도 잘 섬기세요. 제가 오늘 잠깐 뵀지만 정말 정직하시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느끼는 것도 정확해요. 너무 좋으셔. 아멘. 여러분만 순종하면 더 달려가면 될 것 같아. 더 순종하세요. 애써 보세요. 남은 연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모르고 말씀만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요. 땡이요 땡. 생명을 살라야지 그 마음 가지고. 그죠? 한 명도 전도 못한 게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요. 기적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웬일인지 여기서는 순한 양이 됐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순한 양이 돼가지고 하는 걸 나도 놀래고 있어요. 나도 놀래고. 예, 교회마다 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 뭔 얘기했죠? 어디까지 했어요? 예? 교회 자랑. 자,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을 2가지 복잡한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 4가지 인사, 칭찬, 교회 자랑, 간증, 적절한 간증, 그들의 반응을 존중해 준다. 이거 30초 동안에 이거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 자,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영적으로 눌린 문제가 있어. 자, 이것을 알아내러 갔어. 사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뭔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렇게 묻고 싶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만나자마자 이 집엔 걱정이 뭐유? 그런다고 권사님 나한테 해주겠어요? 정상이 아니네. 언제 봤다고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이 동네에서 축제가 있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동네에 나와서 인사를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30초를 잘하란 얘기요. 그래야 친해져야 자기 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의 일은 관심은 많으면서 자기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멀리 하세요. 절대 무서운 사람이야. 사람은요 단점과 허물이 다 보이게 돼 있어. 장점도 보이고. 그게 진정한 관계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보여. 나는 사람 딱 만날 때요 자기 속 얘기를 하고 막 안 물어봐도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아 순수하구나. 나 엄청 좋아해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과예요? 그런 과요.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얘기해.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요. 뒤에서 땡겨 그만 좀 하라고. 참 고달퍼요. 어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근데 타고난 사명인데 어떡하겠어. 그죠? 이 꼭 다물고 주여. 이건 한 사람으로 좋게. 나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지. 날마다야. 해야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 자기도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좀 특별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자, 뭔 얘기했어요? 자, 30초 동안에 이걸 해야 돼. 아픔과 상처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거 진짜 배기를 알아내려고 어머 하는 거요. 말하자면 전도를 잘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 속으로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고 전도하러 나와 있지만 어떻게 살아요? 안부를 묻는 상담자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 나는 상담자다. 하나님이 전도는 하신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뿌리기만 한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요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좋은 쪽으로 가죠. 편안한 쪽으로. 알아들었죠? 자, 우리는 누구다? 전도하러 나가 있지만, 자, 상담자는 자신있게 이제 누구다? 상담자다.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한다. 주도적으로 많이 한다. 들어주는 입장에 선다. 아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자, 시작. 꼭 기억하자. 저들은 우리 말에 1분도 집중 안 한다. 저들은 우리 말에, 자, 시작. 아무리 말을 잘해도 거기까지 안 들어요. 진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자,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30초를 하려면 머릿속에 생각을 비워야 돼. 자, 머릿속에 생각을 도리도리 한번 해봐요. 몇 시에 끝날란가? 자, 오늘 끝나고 뭘 해야 되는데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면 뭐 해? 하루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 업적을 남겨야지. 신앙의 업적을. 10명한테라도 뿌려.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배웠걸랑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물어봐. 어머가 왜 안 나오지? 아이고 떨려라. 이거라도 해. 그러니까 이거 주러 왔는데요. 어머가 생각이 안 나서요. 이렇게. 그게 뭔데요? 이게요? 교회 소개지요. 좋은 말이에요. 머리가 식혀질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생명책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이 머리 아프대야 그런 소리 어렵대. 예, 조금 달래주고 기다려줘. 예, 강한 사람 안 좋아해. 나도 싫어해. 나도 강하지만 강한 사람 싫어해. 예,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30초 동안에 이걸 한다. 자, 머릿속에 생각을 도리도리 했죠? 무슨 생각으로 채워야 될까요? 머리를 일단 비워요. 다 비워. 자, 자세도 이제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도 다 뺐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했어. 자, 자신감 있게 가방도 예쁜 거 들었어. 불필요한 거 집에다 다 넣고 몸도 홀가분하게 가.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고 이제 들고 나갔어. 아, 나갔더니 횡단보도 앞에 딱 섰더니 어떤 여인이 하도 많아요. 남자도 많고.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왠지 마음이 가. 그건 우리의 기준이지만 왠지 착해 보여. 예, 그래서 착한 줄 알고 어머 했더니 바로 당할지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딱 꼽았어. 자, 머릿속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냐면 오직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찾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주목하는 영성, 집중하는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잘 찾아야 돼. 누구든지 보면 입을 뗄 수 있어야 돼. 자, 들고 있어. 자, 다 준비됐어. 그 다음 여기 딱 뭘 해야 될까요?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 시작. 다 어떤 분이 이제 왔어. 나름대로. 첫 번째 인사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어머, 이거 해보세요. 시작. 저는 안 할게. 자, 시작. 안녕하세요. 어서 뵌 것도 같고. 자, 시작. 누구시더라? 저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너 어디서 본 것 같디야? 예, 너무 깍쟁인 사람은 난 아는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은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려니 하고. 예, 그래서 부침성 있게 다가가는 거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바삐 가세요? 어딜 다녀오시나 보다. 상황에 맞는 인사. 자, 인사함과 동시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칭찬. 칭찬을 어색해지면 안 되니까. 예, 날씨가 참 좋지요 해도 되고. 수도권은요 새벽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어요. 예, 얼마나 비가 오고 며칠 동안.
여기 오니까는 거짓말처럼 날씨가 좋더라고. 날씨가 참 좋네요. 자, 시작. 아우, 그 무더위도 지나갔어요. 이러면서 안부를 물어야지. 여러분, 안부를 묻는 사람이 뭐 말씀을 얘기하겠어? 잘 지냈냐? 어디 사느냐? 뭐하고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딜 가세요? 이거 물어보겠지. 그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한다. 알아들었죠? 자, 쭉 이어서 인사와 칭찬 같이 해봐요. 자, 저랑 같이 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웃는 모습이 최고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호호, 막 해봐. 그죠? 아우, 부끄러워라. 안 웃어 그럴랑. 어색하게 그냥 쌀쌀맞게 굳어 있걸랑. 여러분이 유도를 해.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 시작. 좀 웃어주세요. 부끄러워요. 저도 좀 이쁘다고 해주시지. 자, 호호, 막 해봐. 자, 시작. 저도 좀 이쁘다고 얼른 해봐요. 이러면서 웃는 거요. 여러분, 온전한 정신에 내가 이쁘다고 하겠어. 내가 나를 해보는 거지. 예,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웃을까요? 울까요? 웃어. 어이가 없어. 내가 좀 이상해 보이죠? 해봐. 웃어. 얻어. 아, 제가요, 사실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떨려요. 자, 시작. 상황이 될 때 이런 멘트를 쓰라고. 사실은요, 제가 이런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요, 떨려요. 자, 시작. 이해해 주세요. 아, 그래도 웃어주시니까 너무 안심이 돼요. 자, 시작. 아, 저희들 큰맘 먹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이에요. 하지마. 우리 목사님이요, 동네 분들한테 인사를 자주 하라고 그래서 숙제하고 있어요. 막 해봐. 그럼 사람들이 엄청 웃어. 어머, 세상에. 아니, 덕춘교회는 희한해. 요즘 다 웃고 댕겨? 이렇게 인사도 잘해? 이게 토양 작업이요. 진지하게 주여 이러고 다니다가 예수님 믿으세요면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런다. 그 사람들이 더 알 수 없는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다가가 웃어주고 품어주고 친하고 싶다고 자꾸 사인을 보내. 그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 여기는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 뭐 어려울 거 가르칠 게 없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면 인사만 잘해도 살겠어. 너무 점잖아갖고 자기들끼리는 잘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너무 점잖아갖고 저 올라가고 나면 어머 할 것 같은. 오늘 잘해요. 이 시간 이후로 잘 보세요. 뭐만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장점이 많은 줄 아세요? 진심이에요. 이렇게 눈에 띈 데가 있지. 잘 지어져 있지. 아멘.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장점으로 여기는 목사님 최고지. 아멘을 더 세게 하세요. 젊으시지. 그러니까 비전이 엄청나게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점이 얼마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정말 상황적으로 참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교회 전도자들 되게 많아요. 많이 감사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주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우아하게 세련되게 교양 있게. 우리 전도법이 뭐예요? 지금 하다가 제가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뭐냐, 우리는 이제 좀 강하게 어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제시를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가르치고 일방통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본질이야. 그걸 나도 하고 싶어. 이쁜 사람들 보면 막 쌀자루에 담아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한순간 데려다가 예배드리게 하고 싶어. 그래도 참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교회가 좋다고 이거를 내 모습 속에서 나하고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세워진 교회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평신도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다 내려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 교회와 세상과 중간에서 징검다리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봤는데, 이런 복음제시 찍어진 걸 이걸로 쓰고 마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뒤에 읽었죠. 전도는 확신 있게 한다.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죠. 제3의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삶의 인도의 확신, 모든 부분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내적으로 올릴 가운데 말씀에 불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뭔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원의 되새김을 다시금을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어쩌면 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승리의 삶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있다는 건 뭐냐? 증거로 나타나야 돼. 삶이 안 나가면서 왜 나가서는 가르쳐?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면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갇혀서 예레미야만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원하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66권을 따르는 자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전도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 안에 살리면 누구든지 조금씩 다 해. 이것도 중요해. 교회 밖에 쓰임 받으려고 교회 안에 사역을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교회 밖에 사역에 무심한 세월이 40년이 됐어요. 은퇴가 앞두고 있어요. 은퇴를.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을 쫙 얘기하면 그분들이 모르냐 알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원리의 근거에서 말씀 가운데 확신은 우리가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도 그런 마음이, 그런 영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가 믿는 하나님을 가볼까? 믿어볼까? 한번 교회나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스려야 될 때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가르치는 건 조금은 다스려야 된다네. 자, 시작. 여러분이 복음 제시가 막 하고 싶어요.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교회 와서 예배의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자꾸 가지시고 마음을 자꾸 다스리세요. 예, 그러면 나가서도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토양 작업으로 인사 많이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서로 얘기했지만 우리 또한 기다림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전도는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이루어졌어요.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파트가 입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 달이나 6개월, 1년 동안은 관계 맺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는 전도팀을 다시금 이렇게 제가 서울의 홍익교회가 여러분 교회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단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얼마 전에 했어요. 그 서울에 아주 그 마장동에 가면 홍익교회라고 인터넷 치시면 나올 거예요. 최영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근데 거기는 장로님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학교 7주를 다 했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전도를 못한 게 후회가 많이 된다. 그러면서 참석하시면서 참 많이 우시기도 하고 현장을 직접 나가시는 모습을 7번 동안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팀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렇게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곳에도 뭐 아파트가 세워지지만 여러분들도 전도팀이 재정비가 다시금 되어져서 하루도 쉬지 말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지만 저처럼 매일 전도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요팀, 하요 오전팀, 오후팀, 요일별, 월요팀, 월요일 교육자가 없어도 돌아가 주는 게 전도팀이에요. 그걸 짜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전도하는 팀들 단정하고 예쁘게 파라솔 그 하나 부스를 쳐놓으면 한 사람만 단정하고 서 있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멘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쁜 사람들 어머 잘해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잠깐 쉬어가세요. 시원한 거 드시고 가세요. 앉았을 때 신앙의 배경도 알고 안부도 묻고, 이사 오신 지 얼마 되셔서 어머 우리를 왜 못 만나서 우리 매일 나가서 전도했는데 막 이러면서 하셔. 그리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뭐 하시는지, 운동을 좋아하면 조금 끊게 만들고 관계 맺으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얘기할 거는 따라하세요. 한 달에 한 번만 와. 시작. 그러다 보면 2번이 되더라. 매주 와. 막 잘 나오면 새벽 기도 와. 또 잘 나오면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지쳐서 안 나타나. 기다려줘. 주일날 못 오는 환경인데 막 새벽 기도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새벽이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어. 이렇게 돼야지. 구역 예배라고 하지 말고 놀러와. 편안하게. 어느 통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여지를 남겨야 돼요. 수요 예배도 있고.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여러분이, 그리고 자,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왠지 그거는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다 갖다 주세요. 교회에 만들어 놓은 용품만 주지 마시고 맛난 거 주워 갖다가 내가 직접 했어. 이러면서 마음문 열고, 전도하는 날만 내가 있잖아. 매주 화요일 오후에만 전도하거든. 그 시간에 집에 있지? 그러면 거기서는 알 수 없는 응답 받고 화요일날 오후면 사라져.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져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 들렸어. 마음 먹고 왔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혼자 먹으려니까 누가 이걸 좋은 거 줬는데 우리 집에 놓기가 그래서 아유 자기 생각이 나서 달려왔다. 어머 있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마음도 주고 뭣도 주란 얘기예요. 매뉴얼에 끌려다니고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자, 전도팀 자체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여러분 집도 오픈한다. 그 다음에 파라솔에는 절대로 수다 떠고 끼리끼리 서 있으면 안 된다. 이쁜 사람 모셔왔을 때는 함께 차를 마신다. 그리고 저처럼 신방 열매조라고 그래. 사실은 우리는 네, 열매조가 있어요. 열매조. 열매. 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태신자 삼아서 뭐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함께 제방하고 열매 따고 이런 우리가 이제 7주 동안에는 이렇게 전도팀을 운영한다고 그럴게요. 끌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짧아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지도 괜찮고 또 말씀도 잘 하시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이미 열매조라고 해서 한두 분만 있으면 돼요. 이런 분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역할이 있을 때만 여러분이 관여를 하고 빠져야 돼요. 그렇게 전도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는 채로 왜 할까요? 관계 맺으려고. 몇 동 사세요? 막 집요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오신다 그러면 안 오실지라도 믿어주세요. 그냥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아도 안 만나주고 안 열어주고 안 받으면 아웃이야. 절대로 그거에 목숨 걸지 마요. 물론 알아놓으면 도움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하고 친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이미지 관계 형성이 목적이 첫 번째다.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주일날이나 주중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매절을 데리고 가든지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칼국수를 먹든지 이런 환경을 만들고, 주일날은 교회 앞에서 기다릴게요 해야 돼. 모시러 가야 돼요. 모시러 가야 돼. 모시러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늘 식사당번인데 다 놓고 왔구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성가대라 내가 못 가 딴 사람 시킬게. 절대로 안 돼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비운 공간이 되더라도 지혜롭게 나 성가대 하는데 한번 와서 봐. 내가 그 시간에 이렇게 지나오는 길이거든. 내가 일부러 가야 될지라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할 건데 애쓰고 힘쓰는 어떤 전도자가 교인이 나를 막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 내가 헌금도 많이 못할 거고 매주일 갈지도 못할 건데 왜 나한테 신경 써? 이거 자체가 부담이거든. 그러니까 막 모든 거 접고 데리러 간다 그러면 기겁을 해서 사라지고 잠수를 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가 지나오는 길이니까 저랑 함께 가. 그리고 와서 내가 봉사하는 거 좀 봐봐. 보여주고 싶어. 이게 돼야지.
옛날에 매뉴얼화 시킨 거, 프로그램화 시킨 거, 복음 제시, 그게 왜 전체 복음 제시, 이게 복음이지. 66권 다가.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매여요? 한없이 더없이 사랑하시면 답은 거기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가셔서 어떻게 해요? 안부를 전한다, 인사 잘한다. 아멘. 해내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파라솔 전도 잘하고, 관계 맺을 사람 전화번호, 이름 잘 해고, 그 다음에 관계 맺을 때 사랑을 주고, 오해의 여지 남기지 말고. 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자녀처럼 생각하자. 시작. 우리 딸처럼 생각하자. 우리 아들처럼 생각하자. 나하고 친한 교회 식구처럼 생각하자. 이웃 사촌처럼 생각하자. 여러분, 앞집에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데 그분하고 친한데 격식을 갖춰요? 아니잖아. 예, 뭐 하고 있어서 나 커피 마시자, 이리 와, 건너와, 뭐 이러잖아.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연로하신 분은 자녀라고 그랬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오빠라고 생각하고 언니라고 생각하고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너무나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의를 지키면서 마음을 준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누구든지 말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나 보다. 자, 시작. 늘 나와서 인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왠지 낯설어요. 여기가 지난달 7월부터 입주했던가 언제쯤 오셨어요? 언제쯤 오셨어요? 아는 체를 해야지. 여러분 아는 것 나름대로. 7월 중순에는 제가 나와서 매일 봉사했는데 그 사이에 오셨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못 뵌 것 같아. 어머, 저희 교회 못 뵀어요. 많이 봉사했는데 좀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되어져야지. 오셔서 좀 힘들죠. 불편하신 것도 있지요. 먼저 살던 데가 좋았죠.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돼야죠. 그리고 좀 불편한 이야기는 어디 마트가 싸고 관공서는 어떠고 이런 얘기 뭐 해주면 좋잖아요. 멀리서 오시면. 예, 그러면서 친해지면 좋잖아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사만 잘해도 돼요. 오다 가다 인사하다가 태신자 잘 삼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요. 일단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방법은 교양 있게 한다. 시작.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 오늘날 전도는 존중해주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잘 된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나 강한 교회들이 저하고 맞다고 그래요. 믹스하거든요. 근데 저희 것을 완전히 배우기 전에는 저는 예전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다 익숙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환상의 전도자가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 제시하려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면 눈까지 감겨주고 왠지 아멘 안 했다 고통을 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랑이야 또. 그래서 존중해주고 소통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좋잖아요. 아멘. 자, 자녀 때문에 속 썩는 사람 한 예만 듭시다. 예,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못 만날까봐 염려 차원에서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자녀 때문에 속 썩어. 아이고,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괜찮은데 작은 아들이 속썩이요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연결된다 그래서 상담자 어머 하다 보면 속 얘기 나와. 그럼 뭐라고 할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두 자녀를 싹 다 책임져 줬어? 다 잘 됐네?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환경에 맞춰서 마음을 어루만지러 가서 상담자가 그러면 안 되지. 자랑해도 안 돼. 그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 느껴져 와야 돼. 얼마나 힘들까. 그죠? 언제 봤다고 속 얘기를 해준 게 고맙잖아. 자, 그러면 속 얘기를 해였어. 그러면 교회 와서 막 떠벌리면 절대 안 돼. 은밀하게 기도해주고. 자, 자녀 때문에 속 썩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도 우리 교회 어떤 전도자는 그랬대.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막 그랬대. 어느 권사님 재밌는 권사님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파고 싶나? 이제 속상할 때 파고도 싶겠지만 되나 그게?
부모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시작.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되는가 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저도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많이들 울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 어쩌겠어요. 이렇게 돼야지. 뭔가 답을 주고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와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들 많이 그 얘기 들어봤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왜 그러고 살아? 이러면 뭐라고 할게요? 그잖아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예. 애들이 나중엔 다 알 거예요. 위로해주고 의지하고 삽시다.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돼야 되고. 제가요 보기엔 싸 보여도 입이 무거워요. 또 믿음도 주고. 마음을 너무 주다 보면 교회 오면 의심해. 저 사람이 내 속 얘기를 다 하나?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릴 때도 있어. 저도 막 그때 많이 울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꼭 기억하세요. 자, 질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만큼 도와주고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갖다 주고 믿음과 마음을 물질을 주세요. 감동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 좋은 병원을 알려주세요.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돼. 건강하게 알려주세요. 자, 물질은 어떻게 해요? 어렵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간증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건강한 것에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간증을 5번째 간증 얘기했죠. 그죠? 이때 그걸 하는 거야. 짧게.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조금만 견디세요.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수도권의 전도왕들은 가정이 다 어렵고 부자 권사님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간증이 다 있어요. 어려운 중에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된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많이 아쉽지만 마치고 나서 편안하게 혹시나 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여럿이 들을 수 있게 이 자리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뭔가 사다 주고 품고 기도했던 어떤 태신자가 있어. 버리기는 아깝고 품고 있자니 열불이 나시고 그죠? 우리끼리 속으로 그러잖아요. 저도 막 제 수첩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분 왕 뺀질이 이렇게 써놓은 사람 많아. 혹시 뺀질이가 있으면 질문해 주면 저희가 가지치기 하는데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주전도 이루어졌는데 한금어장이니까 부지런히 하셔서 좋은 소식이 더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